욥기 42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구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다같이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욥기 4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정말 아주 긴 시간 동안 매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하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집에서 묵상하면서 이 욥기를 함께 읽어나가는데 참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욥 너는 아느냐? 너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너는 이 일이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 계속해서 반복되어 질문하십니다. 딱 중간에 한마디 욥이 대답하고는 입을 다묻습니다. 저는 미천하오니 주 앞에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어제 우리는 리오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욥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두철미한 인정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복은커녕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숨어 있지 말고 저 앞에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라도 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를 심하게 친구들처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것을 아느냐? 너는 천지 만물이 창조될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서서 보았느냐? 너는 이 피조물 세계, 동물 세계, 조류 세계에서 바다 속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는 그는 유구무원, 입이 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못 이루실 것도 없으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 38장부터 41장까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리고 그 일은 눈앞에서는 고통스럽지만 분명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한 선한 도구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었으며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고난의 이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를 말하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문제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에게 불의함이 없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 억울함과 자기의 답답함과 자기의 의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결론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말한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경우를 우리도 많이 겪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라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 헤아리기 힘든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스스로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친히 주를 뵙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그동안 쏟아냈던 말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자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압도된 사람은 마치 이사야가 정말 환상 가운데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고서 그가 화로가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완전히 무너지며 탄식했던 것 같이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자랑과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우리는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 요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거기는 하나님밖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결국에는 자신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이제는 친히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는 욥의 새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하여 불타는 열심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한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다루시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왜곡되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받는 방법을 너희는 일곱 양과 염소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저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욥이 너희를 위하여 중보할 때,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새 친구들에 의해서 말로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시 쳐다보기도 쉽고 상종하기조차 정말 싫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보나보자 라고 했던 욥일 것인데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된 용서란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먼저 맛본 사람이 비로소 용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욥의 새 친구들의 그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전보다 더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과 똑같이 아니면 이전보다 조금 못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던 모든 이전의 재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께서 돌려주셨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왜 자식을 더 주지? 여러분,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나이도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10명의 자식을 되돌려 준 것, 다시 낳게 하신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후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그리고 자손을 4대까지 보면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수명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로 연결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감하고 나서 다 나이가 차서 하나님 부르심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힘든데 어서 빨리 죽지 않나. 그런 자세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나에게 이 땅에서 생명 주시면서 행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다 마침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주시는 정말 새로운 삶,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보면 참 고난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인내와 바로 오래 참음을 강조하면서 예로 들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삶을 인내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인내란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의 산물이 인내입니다. 그저 참고 견디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남는 것은 악밖에 없어요.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정말 인내하는 자가 복되됐는데 그런 식으로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 하는 인내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보았지만은 결론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과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받으며 걸어가는 이것이 복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주께서 주신 인내의 복된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이 진짜 참된 복이 되려면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묵묵히 주를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분명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리고 주의 백성인 나에게는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해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욥기 4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욥기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힘든 현재의 삶에 대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조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복되게 받아들일 것인가 욥기 마지막을 통하여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이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허용된 일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며 성도인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이 예비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인내의 삶을 너희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